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전능하신 심판장 하나님, 전능하신 심판장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다시 찾으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새겨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능자 심판해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1절부터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과 권위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양, 서양,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 각 피부색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령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까지 있다가 와라 그러면 싫어요 한다고 해서 그 와라 하신 하나님 앞에 거역할 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아버지 앞에 주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갈 방법밖에는 없지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부르실 권한과 권세가 있으시는데 그 부르고 그 함께 모으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불의 제약의 어둠을 추방할 수 있는 공의 진리의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공의 진리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호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흑암 수호를 멸하실 수 있는 공의 진리의 하나님, 그러한 전능자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해진 데부터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빛으로 공의로 진리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치 않으신다, 광풍이 분다, 불이 삼켜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긴 말씀으로 확 그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공의와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의, 불의,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쏟아지는 진노의 불과 광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 능력, 바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 불바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공의의 바람, 진리의 바람으로 확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둥도 뽑혀 나가고요. 집도 허물어지고요. 거기다가 비바람까지 접으십시오. 이번에 일본 비 피해가 얼마나 심하던가요. 340만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340명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많은 인명 피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40주야를 그 비를 내리시게 해가지고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게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의 비로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40주야를 그렇게 쏟아져 보십시오. 뭐 세상의 물바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든 또 세상의 기후, 변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우리의 산 증거들을 이 생활 가운데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이시고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진리의 입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시며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려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까도 불러 모으신다. 그 다음에 해 뜨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빛으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겠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업신여김도 하나님 앞에는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섭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헤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손발로 짓는 것은 딱 분별이 되지만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지은 죄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더 두려우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아시잖아요.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 백성까지 판단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이 하나님 자녀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의와 진리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준 앞에 딱 서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 저 사람이 오늘 하는데 아마 무난히 넘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만 생각해도 그 줄에 서 있는 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벌써 어이구, 그래서 싹 통과하고 나면 야, 사람 잘 알아놨어, 저 사람하고 알기를 참 다행이야, 이렇게 할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면타동도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서로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 서로 견주어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다 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 가운데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리고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두려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어때요?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때에 이제 폭풍도, 바람도, 빛도, 어둠도 다 순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먼저 모으시고 공의로 선포하시며, 공의의 선포가 뭘까요? 심판장의 선포가 뭘까요? 저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나의 백성이다. 그 누가 정죄하리요?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법으로 옮긴 내 자녀들이라. 꽝꽝꽝. 패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인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어요. 제사로 언약했다. 우리 예배가 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제사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핵심이라고 하면 속죄예요. 속죄. 지금도 말했듯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내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한번 딱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깨끗하면 좋은데 어때요? 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이 제사 가운데 어때요? 속죄. 죄를 씻음으로 얻는 그러한 구속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 제사예요. 그 제사 안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예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의 십자가 보혈, 그 앞에 제사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의 보혈로서 의롭다. 그의 보혈로 또 씻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붉은 죄, 우리의 검붉은 죄, 그 진홍 같은 죄, 그 붉은 죄가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제사의 언약을 맺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날 하루가 죄 없이 삽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없이 못 살아요. 죄가 늘 따라다녀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요. 불평하고요. 시기하고요. 원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모습들보다 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이 속죄, 주님 앞에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서 늘 씻고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광풍을 부르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자들이 공의와 진리 안에서 심판을 주 앞에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심판대 앞이 두렵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 빛을 받은 자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 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아시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면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화학자였고 발명가였고 그 화학과 발명가에서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33세에 33살 때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제 30년을 살고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침 신문을 보고. 신문의 기사 내용인즉 어떤 내용이냐면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 프랑스 기자인 사람이요. 동명이인 사람인 똑같은 이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노벨이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노벨이 사망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붙여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순간 이 노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이 기사 내용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났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야,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기사화되어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을 죽인 자, 파괴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겠구나.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싹 정리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을 앞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일을 쓰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나는 죽인 자가 아니라 어때요? 생명을 살린 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준 이 재산을 판 걸 가지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인류와 평화를 만든 그런 공헌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노벨상, 노벨 평화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전능하시고 심판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는 우측, 저는 좌편이라 하실 텐데 우린 과연 우측일까요? 우편일까요? 너는 양, 저는 염소 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양일까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전능자 심판주로서 이 모든 민주자들을 불러
공의로 진리로 빛으로 심판하시며 두려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그리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흡족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을, 아버지 품에 안기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전능자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도 아버지여 심판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법으로 옮김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늘 속죄함을 힘으로 아버지 앞에 정하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주여, 그 심판의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늘 정결한 셈에 씻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 전점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